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사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퍼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의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거울 밖으로 내몰았다. 그 거울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자든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많은 경우에 상대를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탓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누구를 배척하는 게 되느냐 하면 그 상대를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을 배척하는 것을 이제 남을 탓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배척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성숙되고 더 참된 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무시할 수도 있고 다시 안 볼 수도 있는데, 무시하거나 다시 안 본다 하더라도 그 배척하는 힘이 누구에게 향하겠는가? 바로 나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남을 배척하면 배척하는 그 칼끝이 나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안에서부터 나에게 그런 말을 하거나 나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역시 무시하고 배척하는 프로그램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프로그램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이 잘 훈련되면 즉각적으로 그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면 내 스스로 참된 나, 성숙된 나를 내 스스로가 배척했던 그 가스라이팅이 내가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갇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에 탐복을 합니다. 자, 우리 안에 그런 탐복하는, 공감하는 엄청난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끌고 가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을 내가 배척하는 미움 속으로 그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안 만나요. 안 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행동이. 성경에서 오늘 복음에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하는 태도나 내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하는 처신이나 똑같습니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지느냐? 안 떨어집니다. 한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한가운데. 한가운데는 중심의 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미움의 계곡으로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 사람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내 마음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숙이냐 미성숙이냐 하는 한가운데에 그 사람이 딱 지나갑니다. 늘 내 마음 축을 지나갑니다. 한가운데는. 그래서 미성숙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때마다 미성숙하게 처신합니다. 열받고 화내고 무시하고 두고 보작하고, 하기야 뭐 두고 보작하는 사람 무섭진 않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축으로 해서 성숙된 행동을 하면 점점 내가 풍요로워집니다. 가스라이팅은 중독 증세가 있지만 풍요로운 것은 통합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만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됩니다. 성숙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마음이 들쭉날쭉 널뛰듯이 뜁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또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통합하기 때문에 그 나를 무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면 항상 그 사람, 나를 무시한 그 사람 마음 한가운데를 내가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 이게 무시당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취하시는 태도, 그리고 나자렛 고향 사람들의 태도, 과연 나는 어느 쪽을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할 때, 그때 바로 거기에 성숙되는 참다운 사람으로 발전하는 띠틀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시당할 때 맞대응하면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성숙되고 통합하고 더 참된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개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남을 배척하는 그 배척의 칼끝은 나를 향하기 때문에. 왜? 그것은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나를 향하지 남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 적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언급하면 마음의 특징이 그겁니다.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은 그 사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남도 내 마음 간섭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남의 마음을 간섭한다? 그거는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내 마음에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바로 그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